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부분 말씀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까닭 없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희남이라는 단어로 무료로, 헛되이,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다라는 단어와 함께 합해져서 까닭 없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목격하고 또 정확한 자초지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까닭이 없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재판석에서 내가 증언해야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까닭이 없는, 이유가 없는 증인이라는 건데, 이것은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석에 서서 증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증인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고한 말로 증언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증인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증언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도 되지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을 고소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하고 때로는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서로가 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한 입장에서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문제를 좋은 쪽 아니면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빼거나 더하면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만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증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듯이 조심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증인이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입을 열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유 없이 무고하게 흠을 잡거나 저 거짓 증거를 입을 통해서 열어서 내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짓은 자신이 유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거짓,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조심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거룩과 겸손과 사랑의 그 마음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할 때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꾸며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일, 단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추측성인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설사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단점을 보고 때로는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요, 결코 사랑의 마음과 먼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소문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가운데 대다수 많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 확인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달하고 전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추측이 거기에 보태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 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에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말, 거짓말을 옮기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의 삶,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치 증언대에 서 있는 증인의 말처럼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